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거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오후 설교 때도 TV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또 TV 얘기를 해서 근데 무한도전 그 프로그램 중에 토토가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있던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프로그램과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합쳐가지고 토요일은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9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가수들, 그룹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춤과 노래를 보고 또한 재연을 해내면서 옛 추억을 생각하고 지금 시청자들과 또 한번 소통한다는 목적으로 취지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 이상으로도 많은 여파를 미치게 되었습니다. 잭스키스, 터보, 그리고 검정콩이라고 불렸던 이본도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됐고요. 시즌 3에서는 H.O.T라는 그룹이 다시 모여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옛 생각도 나고 이 팬들 중에는 또 욱해가지고 추억에서 그 감정에 복받치는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우리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네, 좀 옛 생각이 나시나요? 예. 저 스타들도 저도 한 15년 전에 불 좀 켜주세요. 예. 15년 전에 있었던 스타들인데 저도 이제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아저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노래와 춤을 잘 춘 것은 아니고, 네, 노래와 춤을 사진도 하나 봤는데, 노래와 춤을 잘 춘 그런 춤꾼도 아니었고 연기를 잘하거나 개그를 많이 웃겼던 그런 탤런트나 개그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사들도 포기했던 그 병을 고치시기도 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뭔가 화려한 행위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시기도 했고요. 또한 뭔가 의료 행위 같지 않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그들의 묶여있는 것들을 그들의 인생을 풀어가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어떨까요? 이곳 저곳에서 취재하느라 다 모일 테고 교통은 복잡해져서 경찰이 통제를 할 테고요. 요 앞에 있는 3,000원 칼국수집은 아마 12,000원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편의점 알바는 2만 원이 넘어가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잠실 운동장을 삽시간에 채우기도 충분하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1000명 단위였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성인 남자만 개수가 되는데 5,000명이었습니다. 곧이어 칠병이어에서도요 성인 남자만 개수되는데 4,00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수많은 군종을 끌고 가는 인기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셨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고 싶은 이 말씀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요? 제자이신가요? 사전적 의미로는 팬은 운동 경기나 선수, 연극, 영화, 가요나 인기 연예인 등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제자는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여기에 조금 보태면은 팬에게는 스타가 필요하고요, 제자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슈퍼스타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런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그들은 성에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살 수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죠.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성경에서는 어떠한 문둥병, 어떠한 피부병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고 신체가 뭉그러지는 피부병입니다.
손가락, 팔, 온몸이 다 뭉그러지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조금 너무 수위가 강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사진을 만약 보신다면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조금 짐작을 가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마음가짐이 어떠했을지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도 멀리하게 됐고요. 친구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심지어 희망이란 것도 없었고 기쁨이란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하는 절망의 숲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10명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경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가가시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은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평가해주는 사람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중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1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9명은 성경 속에 그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고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1명은 너 말고 9명은 어디 있니? 이방인 너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구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들음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생 많아요. 네. 자, 12절 한 마을에 그렇지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은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은 저기 지나가는 예수님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왜 그를 외쳐 불렀을까요? 벌써 나왔네? 네, 조금만. 그래요. 자,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1912년 쿠퍼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환자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이었고요. 여기 사진이 조금 안 보이는데 저쪽 저 그늘진 곳에 다 사람들이 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병 환자 옆에 아기가 떨어져 있죠. 그림에 대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나 환자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허둥대는 사람들. 급한 나머지 무리는 아기를 길바닥에 흘렸다. 나 환자는 종을 울리며 지나간다.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만약 실제라면 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외침이란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외치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검정화면. 자, 화이팅,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정상인과 상종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사람들과 머리 떨어져 살았어야만 하는 그들의 외침 말입니다. 사복음서에는 특별하게 유난히 예수님을 찾는 많은 갈급한 장면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가진 재산 다 털리고 의사들한테 상처받은 혈류병 걸린 여인도 수많은 군중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도 같은 장면이죠. 다시 이들은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단지 그 소문만을 듣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 같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중 9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95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에게 사실 믿음이 진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가라고 하셨어요.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도 가라고 하신 거죠. 제사장 앞에 그냥 가는 것은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는 것은. 그들은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고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토록 그립던 가족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짜릿한 순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9명은요 급하게 제사장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은요 그가 그토록 찾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이 꿈꾸어지는 그 순간 바로 앞에서 잠깐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고백부터입니다. 믿음과 실천 사이에 있는 그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모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 한 명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영원한 문제였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9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자기 만족이 채워지니, 자기 유익이 이루어지니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은혜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방법대로 그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이외에 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시 돌아와 고백한 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포로를 일부를 잡아가고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를 일부를 이 사마리아 성에 심었습니다. 이 동네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일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왕따를 시킨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남편을 5명이나 바뀐 여자의 인생에서 좌절을 겪는 그 인생의 이야기가 오후 예배 설교로도 이어집니다. 오후 예배에 와서도 이 은혜 쭉 이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 9명은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좋고 저 사람 믿음 나쁜 것 같고 나는 이런 것 같아. 그것은 바로 건강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쫓는,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한 목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제일 중요한 믿음도 비교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생의 것들 때문에 비교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9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안식일 날에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기가 세상의 비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면 흙을 이겨서 침을 뱉고 그 흙을 그 맹자 눈에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정말 엉뚱한 방법이죠.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맹인이 순종을 해서 실로암 가서 연못을 씻었더니 성인까지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지? 이 맹인은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셨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심을 해서 내 부모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실 조금 험악한 분위기가 이뤄집니다. 이 부모님마저 이 자식을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성인이니까 이제 얘한테 물어보십시오. 사실 출교당할까봐 무섭다고 또 성경에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맹인이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게 무엇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9명은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죠. 단 한 명 이방인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9명은 예수님의 팬이었고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꺼주시고. 팬과 제자는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스타는 팬의 만족 때문에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만족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제자의 만족은 스승의 만족이 아니지만 스승의 만족은 곧 제자의 만족으로 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예수님 만족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만족 때문에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만족 때문에 나의 만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물론 아직 미혼이라서 설득력이 약할 수 있겠지만 그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명경은 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명경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명경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새로운 또 내용이 그려져 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둘째로 변하지 않는 것인가입니다. 스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스타는 바뀌었고요. 또 여럿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한 명이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스승이란 개념은 좀 교사에 관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만족 때문에 스타가 있기 때문이죠. 제자 만족 때문에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승의 만족 때문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산하여라, 이것은요 제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셋째로 흉내와 닮음의 차이입니다. 팬은 그 스타의 스타일이나 말투 등을 그의 외형적인 것들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스타의 삶처럼은 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래된 팬은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은 자기가 좋아했던 그 팬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자는
스승처럼 살려고 하고 그의 삶을 닮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소통의 방향입니다. 열정적인 팬들은 스타를 위해 정말 가족을 제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만 그 스타는 그 팬들에게 그에 준하는 마음가짐이나 진심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와 팬은 단방향이고 제자와 스승은 양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카톡에 단톡이 있어가지고 팬들이 사진 올리면은 스타가 가끔 대답을 해준답니다. 우리 이렇게 소통하는데요. 스타는 우리를 위해서 가끔 팬미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소통을 해요. 이거 아닌가요?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제가 정확한 더 중요한 문제를 하겠습니다. 이 극명한 방향의 차이, 소통의 차이는 결국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요,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고백으로부터 시작해 실천되어야 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과의 단 둘의 관계입니다. 다른 인격을 가진 어느 것도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만족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만족이 곧 우리의 만족이 되는 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실제로 누군가가 죽인다고 하진 않지만 그러한 담대함을 가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환난과 난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